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5번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아가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아가서는 성경에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라고 생각될 만한,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말씀이죠. 소위 말해서 영화로 따지면 19금의 책입니다. 남녀간의 은밀하고도 끈적한 사랑의 모습도 그런 말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알레고리컬하다라고도 하고 우의적 해석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해석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라고 신앙의 선배들, 신학자들, 영성가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영성가들도 그리스도교 역사상 있었고, 뭐 거기까지 가냐, 그냥 남녀간의 사랑도 하나님의 지극한 선물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둘 다 새겨들을 만한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에로스와 아가페가 다른 것 같지만은 서로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인 그 아가페를 위해서 조건적이고 불완전하고 육적인 사랑인,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조금 떨어지는 에로스의 경험이 그렇다고 불필요한 게 아니고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아가페를 위해서 에로스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람의 사랑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건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순도에서 다만 차이가 날 뿐이지 그 씨앗, 사랑의 씨앗, 사랑의 본질은 그 안에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히브리 성경에서도 그 제목을 쉴 하쉬림, 노래들 중에 노래,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걸 그대로 옮겨놨죠.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부르는가 봅니다. 그리고 영성가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묵상하고 또 맛보고 나서 이 아가서를 나누고 또 설교하곤 하는 것을 교회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분, 그 아가서를 묵상하고 아가서를 설교한 분들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가끔 이제 언급되는 클레르보의 버나드, 찬송가 85장을 지으셨던 분이죠. 1000년 전 정도에 있었던 분입니다. 타락한 수도원을 하나님 사랑으로 다 개혁해내신 분이죠. 한국말로도 그분의 아가서 설교 집 4권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4권 안에 86편, 총 86편의 설교가 있는데요, 그걸 한 1000년 전쯤에 하신 설교들이죠. 그것도 아가서가 총 몇 장까지 있죠? 총 8장 있잖아요. 8장 중에 단 2장만 가지고 86편의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본문이 아가서라 그 4권의 책을 이렇게 좀 훑어봤어요. 그 설교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는데 한 절 가지고, 어떨 때는 한 절까지도 아니에요, 한 절 안에 있는 한 표현 가지고 설교 하나를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깊고도 뜨거운 사랑에 빠지면 말씀 하나하나가, 작은 표현 하나까지도 허투루 지나갈 수 없는 꿀과 같고 때로는 보석과 같은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많은 업적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서 정과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는 신부, 여자의 말입니다. 성경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신랑, 남자의 말입니다. 신부,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신부가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한번 상상하시면서 한번 8절부터 10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신랑이 말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남자의 얘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떻습니까? 표현이? 사랑에 빠진 사람들, 두 남녀죠. 서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연애 편지 쓸 때 이 오그라드는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신부와 신랑 사이에서 오고 갑니다. 여러분, 서로 왜 이렇게, 언제 이렇게 꿀이 뚝뚝 떨어질 정도의 사이가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마 여자가 이쁘겠지. 현모양처겠지. 예? 남자가 잘생기고 또 자상하고 능력도 있겠지 라고 우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참 밑바닥에 가로 열고 가로 닫기로 우리는 관성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사랑할 만하니까, 또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사랑을 할 만해야 사랑을 하는 거지 입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을 하니까 내 안에서 사랑이라는 게 나와서 그를 사랑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을 할 만해야 사랑을 하는 거지 입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을 하니까 사랑을 하는 거지 입니까? 어떤 겁니까? 솔직히 오늘 성서 정과가 여러분 그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쩌면 신앙의 골조를 형성하는 데 핵심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우의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이고, 또 그냥 표면적인 당사자를 보면 솔로몬 또는 솔로몬이 말하는 어느 남자일 수 있고, 그 여자는 누굽니까? 술람미 여인이죠. 그 술람미 여인이 누굽니까? 술람미 여인은 아가서 1장 5절에 나오듯이 포도밭의 햇빛에서 농사를 짓느라 그을러서 까매진 아주 투박한 여인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얗고 고운 귀부인 스타일은 아니죠. 주변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여자를 왜 그런 여자를 좋아해?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1장 5절의 표현에서 비록 거무나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사회에서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기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런 표현을 쓸 리가 없죠. 지금까지 많은 시대 동안에 하얀 곱고 그런 것을 아름다움에, 여자의 아름다움의 척도로 생각했는데 비록 거무나 라는 것은 깔려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 기준이 세상적인 시선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는 혹 아름답지 않을지 몰라도 비록 거무나, 그 다음 말이 아름다우니.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름답지 않다고 할 수 있어. 근데 아름다워. 그 말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아름답다는데, 내가 예쁘다는데 입니다. 예쁠만 해서, 아름다울만 해서 예쁘고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그냥 나에게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만나기 전에는 온갖 이상형이 마음속에 있죠. 사회적으로 학습된, 텔레비에서 본, 키는 180이어야 하고 얼굴은 잘생겨야 되고 돈은 얼마 정도는 벌어야 되고, 그래서 결혼정보회사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입력해가지고 이제 그런 선호를 이제 나타내잖아요. 그렇게 만나고 싶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키가 170도 안 돼. 그리고 얼굴은 보통이요. 돈도 별로 없어요. 심지어 소위 나쁜 남자야. 그런데 끌리는 거예요. 평상시 오랫동안 가져왔던 이상형이 있었는데 그게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이상형들, 기준들을 그 사랑이 뛰어넘습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계산해서,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빠지는 거예요.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해준 이야기입니다. 우리 남편 다 좋은데 특유의 냄새가 있대. 그게 역하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그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표는 잘 못 내겠고 고역이라는 거예요. 그 냄새 때문에.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너무너무 이쁘지. 그런데 아들한테 똑같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아빠 닮았어. 어쩌면 좋아.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 냄새가 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다른 걸까요? 그 냄새는 똑같은 건데 그 냄새가 좋더라는 거예요. 아들한테서 나니까. 아내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남편의 한 사람으로서 넋두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랑이 먼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을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고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연약한 우리 피조물을 사랑하셨습니다. 창조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반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은 우리가 그럴 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 눈에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 왜 이렇게 냄새나게 만들었어? 라는 것들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고 아름답도다 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럴 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의 시선이 그런 사랑으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유명한 로마서 5장 8절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기가 막힌 게요, 사랑의 시점이 언제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시점이 죄인을 벗어나서 비로소 사랑이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그 이유가 뭐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골조와 얼개를 세울 때 이 포인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요게 어그러지면요, 딴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풍랑칠 때 자기가 노를 절 수 있어요. 빙, 존재, 그 모습 그대로의 가치이죠. 그 빙이 있고 그 다음에 doing, 행위, 소유, 조건이 있는 것이지 그 doing으로 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세례 때 어떤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지극히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늘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세례는 말 그대로 죄를 씻는 정화 예식이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본질은 뭐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세례의 자리입니다. 그 예수님의 세례 사건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언제 받으셨어요? 공생의 사명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반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십자가 사건을까지 다 견디고 사명을 성취했을 그때에 역시 너는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예수님이 100% 충만한 사랑이 하늘에서 선포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충만한 사랑으로 공생의 사역을 행한 것이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할 때 예수님께 이 순서를 살짝 뒤바꿉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뛰어내려 보기도 하고 그럼 받아주겠지. 세상에서 권력도 힘도 있어야지. 그걸로 너의 하나님의 자녀됨, 사랑받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 안 넘어가죠. 왜 안 넘어가셨습니까? 이미 하나님께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 내가 꽉 차게 사랑받는 자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뭘로 거기에다 절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오늘 복음서 병행본문 마가복음 7장의 이야기는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그런 열심히 그 전통을 지켜가면서 말씀을 지켜가면서 하는 것도 없이 하나님을 운운해 감히? 그런 작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면 안 돼. 이게 다 지켜야지. 그러면서 예수와 예수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손 씻는 문제부터가 안 돼 있어. 너희들은 그 정결례 그 기본적인 건데 그래서 정결하지 못하게 하나님한테 다가가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부정하다라고 바리새인들은 말하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 정결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을 깨우치십니다. 결국은요, 뭐의 차이가 있냐면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건 좋죠. 그런데 뭐에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뭐가 부딪혔던 거예요? 이 순서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달랐던 겁니다. 열심히 있었죠. 열심히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순서가 뒤바뀌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밖에서 뭘 집어넣어야 정결해지고 잘못 집어넣으면 부족하면 부정해지고 그러는지 알았어요. doing에 방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613개의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고 해석집입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게 쪼가서 하라 하지 말라의 실천 규범으로 환원시킨 거예요. 최근에 어느 고전을 주로 출판하는 유수의 출판사에서 자그마치 6억을 들여서 이 유대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장로들의 유전, 히브리어로 미쉬나라고 합니다. 그것을 완역했습니다. 그래서 총 3번에 걸쳐서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아주 전통 있는 아주 건강한 교회죠. 경동교회에서 세미나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3차례에 거쳐서 이 미시나에 대해서. 두께가 한 7권 정도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하나하나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은 그런 계명이 아니다 라고 일갈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이래저래 그런 것들이 사랑 없이 그게 어떻게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무엇보다 열망하라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온 존재를 열고 받으면 그게 혹 느리더라도 그 계명을 완벽하게 다 완성하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름다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사랑에 빠져가지고 노닥거리고 그래서 관념적인 것 같은데 사랑에 빠진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콩팡 사랑하지만 그걸로 끝납니까? 온갖 일들을 해요. 사랑의 행위들을 합니다. 규범을 지키는 것보다 하라 하지 말라의 규범은 없는데 온갖 일들을 다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에 빠져보세요. 만나지 말라고 해도 시간이 짧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은 엄청난 사랑의 행위로 자연스럽고 파워풀하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서신서 병행 본문 중에 야고보서 1장 27절, 이것도 참 유명한 말씀이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부정하지 아니한 경건, 참된 경건이죠. 이 루터는 이 경건을 예배라고 표현하고 영어 성경에서는 religion, 종교라고 번역을 한 성경도 있죠. 그 참된 종교, 참된 예배는 곧 그 참된 경건은 야고보서 1장 27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빙에서, 사랑에서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순서가 중요해요. 로마서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실천 규범들은 그 뒤에 나옵니다. 빙이 나오고 doing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다 그런 구조예요. 그게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죠. 이런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을 뿐이지, 역으로 그와 같은 열매를 노력으로 만들어서 참된 나무를 우리가 창조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낮은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아가서는 언제 읽혀졌냐면요, 6월절에 회당에서 읽혀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을 확인하는 말씀으로 아가서가 활용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파멸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100만 가지 이유는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 이유, 파멸할 수밖에 없는 이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찾아보다가 세다가 안 될 거예요. 그 합당한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합당한 이유들을 넘어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 불가능한 이유 없는 사랑의 언약을 확인하는 것, 그게 6월절 은혜예요. 그것이 신앙과 삶의 제일 뿌리이자 근원이라는 얘기일 겁니다. 그분의 시선은 냄새나고 추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사랑스러운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하나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그럴만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이 이미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 근원에서 나와서 우리를 덮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해서 우리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칭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추하고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회에서 있다 보면 내가 기능적인 부속품처럼 여겨질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살맛 안 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만드신 온갖 아름다운 것들에 선텐하듯이, 어떻게 하듯이? 선텐 해보셨어요? 선텐? 서양에 가면 그 멜라닌 색소가 부족해가지고 햇빛만 닿으면 이 선텐아 이게 햇빛을 그냥 받는다. 그렇게 아름다움에 머물러 계십시오. 말씀의 아름다움에 머물러 계시고, 기도 안에서 그분의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온기에 머물러 계시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 또 음악 속에, 예술과 문학, 아름다운 영화, 그리고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 더 그런 영적 감각이 민감해지면,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민감해지면 고통 속에서도 묘하게 숨어있는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인간이 이토록 슬픈데 주여 바다가 너무도 푸르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엔도 슈샤크처럼 고통 속에서 묘하게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그런 아름다움에 어떻게 하듯이요? 선탠하듯이, 해를 노려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탠하듯이 머물러 있는 것, 이 모두 소중한 영적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회는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회를 하는데, 참회는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고치고 제거하려고 노려보는 작업이 아니고, 그 모든 약한 것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선탠하는 시간이에요. 그분의 따뜻한 시간에. 그래서 제가 번거롭지만 설명을 계속 하는 겁니다. 참회하기 전에 반성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우리 안에 이 사랑을 일깨워서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사랑의 시선을 보내주고 그들을 이유 없이 아름답게 한번 보아주는 것. 그래서 이혜인 시인, 이혜인 수녀님이 자기가 주님을 따라가는 수도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변한 게 없어.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비록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변한 게 있다면, 주님을 따라가면서 지금까지는 자기 연민 때문에
자기가 불쌍해가지고 눈물 흘리는 것이 많았는데 그것이 점점 줄어들고 아름다움에 반응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때가 더 많아진 것이 내가 봐도 참 좋게 변화된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움에 더 감격하고 더 나아가서 그 시선으로 마치 돈키호테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창녀 알돈자를 둘시네아 공주라고 막 불러주거든요. 진심으로 그렇게 계속 귀하게 보아주었을 때 그 창녀 알돈자가 나중에 진짜로 공주처럼 변해가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해가는 그런 정결하고 거룩한 통로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아름다움이 너희를 세상을 구원하리라. 제 말이 아니고 러시아의 대문호, 대단한 신앙인이죠. 도스토옙스키의 저 밑바닥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과 그 시선에서 나오는 근원적인 아름다움이 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마침내 구원할 것입니다.